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무릎도 꿇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변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개의 모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자이죠. 누가 쓰는 모자입니까? 왕과 한쪽에는 왕이 쓰는 모자이고 한쪽에는 신하가 쓰는 모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왕이 쓰는 모자는 어느 쪽에 있는 모자가 왕이 쓰는 모자입니까? 왼쪽에 있는 모자가 왕이 쓰는 모자이고 오른쪽에 있는 모자는 신하가 쓰는 모자입니다. 이 왕이 쓰는 모자를 익선관이라고 부르고 신하가 쓰는 모자를 신하들이 쓰는 관청에서 쓰는 모자를 가리켜 관모라고 부릅니다. 이 익선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익선관의 뒤쪽에는 토끼귀처럼 생긴 두 개의 날개가 세로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관모에도 역시 날개 같은 게 있는데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익선모 뒤쪽에 세로로 있는 두 개의 날개와 관모의 뒤쪽에 가로로 되어 있는 날개는 모두 동일한 곤충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이 곤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미입니다. 익선관의 관모의 뒤쪽에 있는 날개는 매미의 날개이고, 근데 그렇다고 매미의 날개로 이걸 만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왜 임금의 익선관과 이 신하의 관모에는 매미의 날개를 형상한 무늬를 넣었던 것일까요? 익선관과 관모의 매미의 날개가 달리게 된 배경에는 3세기경 진나라 시인인 유군이라는 사람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군이 매미를 자세히 관찰한 뒤에 이 매미의 생김새에서 5가지 특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이 5가지 특징을 매미의 오덕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 이 매미의 오덕을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과 신하들이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임금과 신하의 모자에 이 매미 날개의 형상을 새겨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미의 오덕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막에 표시해 놨는데, 자, 매미의 오덕 첫 번째는 문입니다. 이것은 매미의 머리에 있는 주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름이 있다라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 성숙했다라는 뜻으로, 자고로 사람은 지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가 청입니다.
매미는 이슬을 먹고 살기에 아주 맑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사람 역시 맑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염인데 남의 곡식을 탐하지 아니하는 매미의 염치 있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말에 염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 역시 염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가 검인데 이 검소하다라는 뜻입니다. 매미는 아주 검소하게 산답니다. 다섯 번째가 신인데 매미는 여름에 정해진 절기에 정확하게 나타나서 울어주기에 참 믿을만한 존재이다 라는 뜻으로 사람 역시 이렇게 믿을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쓰는 모자에 매미 날개를 단 것은 지도자라면 마땅히 매미의 오덕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할 때면 관모를 쓰고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서 조정에서 회의하는데 혹시 신하들이 모자 벗고 회의한 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로의 관모를 보면서 왕과 신하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매미의 오덕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국정을 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그리고 사극에서 자주 보았듯이 조정에서 왕과 신하들의 모습은 매미의 오덕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왕과 신하가 매미의 오덕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때 당연히 국가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미의 오덕은 왕과 신하의 생김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과 신하는 매 순간 서로의 모자에 있는 이 매미 날개를 보며 매미의 오덕을 생각하고 매미의 오덕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홍콩에 살 때 버스를 탈 때면 재미있는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이 홍콩은 많은 다양한 나라의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버스에 타게 되면 각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버스에 오릅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여자들이 이제 메이드로 많이 살고 있고 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자들은 이제 가이드로 많이 일하고 있고 또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에 영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금융도시이기에 각 나라의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또 관광객들도 참 많이 있는 곳이라서 버스를 타게 되면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나도 모르게 늘 생각하고 이 생각으로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나라를 예상해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또 전화통화 소리를 들으며 어느 나라 사람인지 확인해 가곤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람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각 나라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르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김새는 어떤 모양일까요? 오늘 본문은 2주 전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게 됩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2주 전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엉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들 사이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이제 2주 전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지난주 설교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생각나시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장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김새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일 설교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생김새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신가를 말해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생겼는가와 같은 말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생김새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지 들어가지 못할 사람인지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김새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생김새와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면 오늘부터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습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 백성의 생김새를 닮아가는 삶,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 백성의 생김새를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김새에 대해 오늘 이제 설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9절에서 14절에서 첫 번째 생김새를 찾아갈 것이고 15절에서 17절을 통해 두 번째 생김새를 찾아갈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생김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면 정반대편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과 극에 있는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 표현으로 한다면 수녀와 창녀, 성자와 살인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녀와 성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창녀와 살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묻습니다. 수녀와 창녀 중 둘 중에 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당연히 수녀일 것입니다. 성자와 살인자 중 둘 중에 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당연히 성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수녀와 성자에 해당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창녀와 살인자에 해당되는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는 마치 수녀와 창녀처럼 성자와 살인자처럼 양극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리는 로마 앞잡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로마는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후 그 식민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는데 식민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면 그 백성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 백성들 중에서 이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 세금을 거둘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로마는 세리에게 로마가 정한 세금만 바치고 나면 세리가 아무리 많은 세금을 거두어 착복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세리들은 이 로마 군인들을 앞세워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늑탈함으로 자신의 배를 채워갔습니다. 그러니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당연히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에 그 일반적인 바리새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엿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토색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토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나 힘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리새인은 불로소득을 가져본 적도 없고 오직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을 말해준 두 번째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함입니다. 이 불의라는 단어가 아디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아라는 부정사와 디케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아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no입니다. 부정사입니다. 디케는 정의, 옳음, 의, 진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아디코스라는 말은 정의가 없다, 의가 없다, 진실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의로운 일만 한다, 진실된 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을 말해주는 세 번째는 간음을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을 말해주는 네 번째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금식을 합니다. 아침 한 끼가 아니고 하루를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는데 하루씩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율법에는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제일인데 그 대속제일에 금식을 명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은 금식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을 말해준 다섯 번째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바리새인의 5가지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면 혹시 바리새인의 5가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을 알거나 본 적이 있거나 혹은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 이것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만큼 바리새인의 삶은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귀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고 동족의 등을 쳐먹고 사는 세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이 고상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는지,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이 그들의 기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교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해주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김새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 11절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또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바리새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세리의 삶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 내 삶이 어떠하냐로 자신의 삶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렇게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리를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하냐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큰 차이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었던 반면 세리는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입니다. 바리새인은 워낙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월감 혹은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다. 이 땅은 비교의 연속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등등 이 땅은 온통 비교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비교라는 단어가 없고 비교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단어 중에 자존심이라는 단어와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이 자존심은 나라는 인생을 다른 사람 앞에 두고 살게 될 때 생겨나는 역기능적인 감정입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두고 살 때 생겨나는 순기능적인 감정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자존심이 세다라는 말은 자존감이 약하다라는 말이고 자존감이 많다라는 말은 자존심이 약하다라는 말입니다. 다 경험이 있으셔서 알겠지만 언제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세워놓고 비교했을 때 불행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았을 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불행이라는 감정은 항상 다른 사람을 내 인생의 잣대로 세워놓을 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을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인생임을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4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을 낮추어 갑니다. 반면에 사람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긍휼과 자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씀하시면서
왜 바리새인과 세리를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란 오늘날로 하면 우리 신자들을 말합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성경이 요구하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삶을 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전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신앙인이다, 존경스러운 분이시다 이런 말을 들으며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무엇을 얻고 돌아갑니까?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와 같은 자기를 마음껏 드러내므로 자기 만족을 얻고 돌아갑니다. 반면에 세리는 무엇을 얻고 돌아갑니까? 하나님, 저는 감히 하늘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세리는 무엇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얻고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무엇을 얻고 돌아가십니까? 오늘도 주일 성수했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 못하는데 주일 성수했구나. 이 자기 만족을 얻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얻고 돌아가십니까? 이쯤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김새 첫 번째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비를 구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매 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살기에 자신의 죄인됨을 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겸손함이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각자의 생김새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김새를 찬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김새에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배어 있습니까? 나의 생김새에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배어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가 만들어낸 겸손함이 삶에 배어 있다면 내 삶은 자비를 구하는 생김새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이 말씀은 잘못 해석되어 온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6절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씀과 방금 위에서 인용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어린아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른들이 주로 하는 말 중에 뭐 애들은 가라 이런 말도 있고 혹은 애도 아니고 그게 뭐냐 이런 말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는 미숙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미숙함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 오랫동안 설교가들은 그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함 혹은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분들의 설교처럼 천진난만하지 아니하면 순수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어린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수합니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기쁨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제가 14년째 우리 교회 예수그림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지금 우리 교회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아니면 갓난아기 때 교회에 와서 자란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하는 것들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갓난아이일 때 모습이 생각나곤 합니다. 부모들은 늘상 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들, 그 갓난아이일 때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껌딱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오게 되면 그 어린 아이와 친하게 지내려고 인사를 하면 도리어 아이는 엄마 아빠 뒤로 숨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어린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어린 아이들은 오로지 엄마 아빠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신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자신 앞에 세웁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이리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기꺼이 왔을까요? 아니면 머뭇거렸을까요? 제가 아까 위에서 힌트 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기쁨으로 예수님께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은 낯선 어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마 치맛자락에 있던 아이들이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고 감사와 감격함으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머뭇거리고 있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엄마 치마 뒤로 숨기도 하고 엄마 품으로 달려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겨우 엄마가 손을 잡고 오거나 아니면 엄마가 안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기쁨으로 예수님 품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품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멀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죽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을 떠나면 죽는 줄로 알고 엄마를 붙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모든 것입니다. 엄마가 모든 것이기에 엄마를 결사적으로 붙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기에 결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듭니다. 이쯤에서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모든 것 되듯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까? 어릴 때 그 엄마 치마 뒤에 달상 숨던 그 아이들이 점점 크게 되게 되면 이제 엄마가 오라게도 엄마한테 오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커버린, 그래서 커버린 아이들이 엄마 치맛자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2주 전 설교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사이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너희들 사이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의미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모든 것 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을 모든 것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생김새가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김새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든 것 삼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김새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든 것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조직신학자이자 종교철학자인 사라 코클리는 캠브리지 대학과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로 사역한 후 은퇴한 아주 저명한 여성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 기도에 대한 아주 깊은 영성과 또 지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기도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막에 글자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귀로는 들으면서 눈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죄의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깊은 기도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취약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 취약성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반면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연합을 사모하며 산다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새로운 눈으로 해석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동일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땅에 있으면 큰 나무와 작은 나무는 확연한 차이를 갖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누가 더 크냐를 늘 의식하며 살지만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누가 더 크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자신의 작고 초라함을 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아픈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생김새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을 연습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을 모든 것 삼고 사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우린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이라는 그 새로운 차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삼고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기한 동안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김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는 삶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을 모든 것 삼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김새를 점점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충분히 누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을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준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며 예수님이 완성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